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옥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번 주 다음 주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달한 내용이 가장 자세하고 또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석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을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만들고 계신 곳입니다. 만들고 계시다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가실 것을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좀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집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단장한 모습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큰 거대한 성입니다. 이렇게 이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는 것, 없는 것,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천국을 소개합니다. 천국의 특징,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누릴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장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모세는 회막, 곧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회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장막과 함께 했습니다. 행진을 할 때는 장막의 제일 앞을 행하였고 거주할 때는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에 장막이 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상징과 증거로서의 장막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3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밑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축복이지?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룹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밑에 있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가장 큰 특징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그곳에 가득하다 하는 것이죠. 23절도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이 없을 만큼 밝고 환한 곳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22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광 속에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이 시대의 성경 외에 천국에 대하여 말하는,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많은 책들이나 또는 영화의 장면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간정에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알맹이를 빠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책으로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주된 레퍼토리가 몇 개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가장 먼저 있는 것은 흑암을 뚫는 빛의 터널입니다. 죽었든지 뭐 사고가 났든 깜빡 정신이 잃었든지 이렇게 막 흑암을 뚫고 빛의 터널을 확 통과해서 가면 갑작스럽게 탁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거대한 천사를 만나요. 보통 천사가 먼저 등장하죠. 큰 날개를 가진 거대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참새처럼 조그마한 날개를 가진 천사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천국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수호 천사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지,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내가 너의 앞에서 언제나 너를 위하여 섬기고 너를 돕고 너를 보살편 나는 너의 수호 천사야. 천국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천국 이야기에 또 많이 등장한 것은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엘리야를 만났는데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실제 보니까 온화한 모습이더라, 뭐 이런. 베드로 사도는 정말 어부답게 아주 구릿빛 얼굴에 수염을 기른 사람인데 성질이 굉장히 급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친절하게 천국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내가 살 집도 보여줬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또 한 가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없고, 천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유명한 한국의 뭐 조무선 목사님, 무슨 뭐 하무선 목사님, 뭐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안 계시더라,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분들 지옥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들을 이렇게 심어 넣어주는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소개하는데요,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들이 많습니다. 천국의 날씨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이 꼭 지난 주간 알라바마 날씨 같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참 좋았죠? 별로 안 좋았습니까? 네, 우리가 사는 몽고메리가 지난 주간처럼만 좀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셨는데 아무리 마셔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그 생물수 샘물을 바가지로 마실 때마다 한 10년씩은 젊어지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대표적인 책들을 보면 아주 오래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펄시 콜레 박사님이 지은 내가 본 천국, 이런 책입니다. 토마스 주남, 이민자로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죠. 이 책은 조영규 목사님이 번역을 하다 보니 한국에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런 책이죠. 2011년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한 책입니다. 토드 부포와 빈센트, 3살짜리 아들이죠. 맹장 숨수를 받다가 3분 동안 잠깐 죽었는데 그 죽은 사이에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책입니다. 오늘 시대에는 교회 간증들도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한국교회 신성종 목사라는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지옥에서 막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느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 그분 목소리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천국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긍정적인 요소라면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천국을 지나치게 너무 세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마저도 우리 인간의 만족, 우리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장소로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과장하고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호기심을 해소하는 하나의 출구점으로 천국을 생각해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간이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만드는 가짜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마시게 되는 생명수 샘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리게 될 다른 형태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이죠? 그것이 왜 제일 큰 축복이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생은 도무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 삼층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땅의 것으로 심었지만 하늘의 것으로 거두고, 죄악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이 천국 생활의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처럼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엄마에게 다가가고 싶고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있으면 마냥 그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되 천국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완전한 축복의 장소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곳. 그래서 완전한 축복과 기쁨의 장소가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뻐서 우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눈물은 대부분 슬퍼서 웁니다.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외로워서 울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울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땅에서 흘린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으니 더 이상 흘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남학신 작사하는 아들,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염려,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능력의 한계이거든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의 눈에서 눈물도 닦아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능력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지만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를 살리면 하나가 희생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우리처럼 능력이 제한된 아버지가 아니라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눈물을 없애주신다. 빨리 가고 싶다, 그죠? 천국은 애통하는 곳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애통이나 곡은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슬픔이 굉장히 깊어지면 애통하게 되죠. 슬픔이 극에 달한 상태가 애통입니다. 애통하다 보면은 그것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울음이요 곡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 깊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우는 사람들이죠. 소리 없이 그렇지만 사무치는 곡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이 밖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슬퍼서 울고 애통하며 울고 곡을 합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주어졌던 두려움의 형벌, 죽음의 형벌, 이것이 사라지고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죽음마저도 들어가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옥에 죽음이 던져져 버리고 더 이상 죽음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니, 천국은 곡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눈물을 삼키며 슬픈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닦아주시는 자상한 아버지, 능력 많으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용기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저마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역시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짐을 짊어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라고 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라고 하기도 하고 눈물과 애통의 저주의 십자가라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지만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무거운 짐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짐을 나에게서 좀 내려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짐 좀 안 지고 싶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졸고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라, 가자 라고 말씀하셨죠. I am ready. 나 이제 준비되었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피할 길을 강구하였으나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내하셨으면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소망 중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끝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처럼 똑같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견디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견디고 군병들과 유대인들의 조롱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주께서 주실 기쁨, 주께서 주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살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가 역시 수고로운 삶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앞에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천국은 누가 들어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 우리 확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유산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말이죠.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못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 못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최후의 심판을 위해 우리 인생이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이요, 한 곳은 불못 지옥입니다.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 없다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두 길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이기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기는이라는 단어를 너무 신비하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승리한 그리스도인과 패배한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부끄러운 구원이 없는 개털 모자 쓰는, 우리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맨션이 아닌 초가집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기는 자라는 말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단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천국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곳에 가는 자는 14만 4천 명 밖에 없다. 신천지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몰몬교나 제7일 안식교나 통일교 같은 유사 기독교, 이기는 자를 과도하게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기는 자 14만 4천 명 두 정인, 이와 같은 성도들을 특별한 성도, 승리한 성도,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과도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갔는데도 천국에서 1등 천국 시민이 있고 2등 천국 시민이 있고 3등 천국 시민이 있고 저 마지막에 4등 천국 시민이 있는 그런 천국을 성경은 말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도 보면 이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요한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냐? 천국을 상속으로 유업받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38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자녀들아,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적어도 90살 이상 요한 사도는 살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단어가 성장합니다. 물리적인 나이, 그래서 몇 살 이상 아비들, 젊은이들, 아이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신앙의 성숙과 관련해서 아비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청년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말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아비든 청년이든 아이들이든 그들이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달라도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보호받으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모두가 다 이긴 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를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것을 믿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의 단계는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긴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모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된다, 이것을 결코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마다 비록 그가 어린아이라도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도들의 보호 가운데 있으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가 바로 이긴 자라는 것이죠. 이 확신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천국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안 합니다. 환난기 때에, 핍박의 때에, 가난할 때,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힘든 우리 부모님들은 늘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좀 윤택한 삶을 삽니다. 좀 재밌는 삶을 살다 보니 천국을 많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 영원한 천국에서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의 빛을 나누어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도 애통도 곡도 사망도 없는 것,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